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밤에 얼굴 배우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은혜 받고 다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요? 네.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으려면 은혜 받아야만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하라고요. 사람이요, 똑같은 얼굴이요, 똑같은 그 사람인데 어떨 때는 천사의 얼굴 같이 보여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고 그런 사람 같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 사자 같이 보여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천사의 얼굴 같이 보이고, 천국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고, 한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뭐가 그 좌우가 되는가 하면, 천국에서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자처럼 온 사람은 그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또 그렇고 그런 사람은 그냥 그 평범하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열렬하게 그 악의에 찬 그 죄를 아주 서슴없이 짓고 그 마귀의 동역자가 된 사람들, 이 사람은 완전히 말도 인상도 그의 모든 생각도 달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내가 죽든지 그가 죽든지 둘 중 하나 죽어요. 내가 약하면 내가 죽고, 내가 강하면 그가 죽고. 그래서 영적 싸움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날마다 이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기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참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강의 60번째 맞이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신 예수님 제목입니다. 실족하게 하지 않는 예수님. 방으로 할까요? 실족하지 않게 하신 예수님. 발음이 좀 어려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실족하지 않게 하신 예수님. 오늘 60번째 요한복음 강의예요. 왜 실족하냐?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끝까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가고,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가면 갈수록 성숙해질 수 있는, 자, 예견상으로는 막 성장하고 막 쭉쭉쭉쭉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키는 다 컸어요. 더 이상 이제 안 커. 자, 남자들은 어느 때까지 커요? 통계상 우리 간호사 하신 김정현 집사님 몇 살까지요? 아니, 몰라요? 여자들은 언제까지요? 여자들은 언제까지 하면 생리하기 전까지 커요. 생리하면 그때부터는 안 큽니다. 남자들은 그 나이를 22세를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렇게 쭉 크다가 그러면 이제 다 컸냐라고 하면 이제 속으로 크는 거예요. 속으로 크는 것이 뭐냐면 성숙이라고 합니다. 대나무가 1년 되면 클 대로 다 커요. 쫙 큰 거예요. 그 크기까지는 다 큽니다. 그 다음에 2년 돼도 똑같고 3년 돼도 키는 똑같아요. 근데 어디로 달라지냐? 바로 속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제 두께가 1cm로, 1mm로 이제 쭉 이렇게 1년 동안 자랐다고 한다면 2년 차는 2mm,
3mm, 3mm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크기에 따라서 이 두께가 커진 거예요. 중국에서 제가 강의하고 선물을 받았는데 무슨 선물을 받았는가 하면 그 대나무 밥그릇, 대나무 밥그릇을 받았는데 얼마나 이렇게 컸으면 대나무 밥그릇이 되겠냐 이거죠. 또 그것을 그냥 대나무 마딘데 잘라가지고 거기다 밥 이렇게 대나무 밥통 그 거기에 밥해 가지고 그런 밥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깎아가지고 선반에다가 깎아서 이러면 선반은 공업용 저기 칼로 이렇게 깎는 거예요. 쇠 깎는 것처럼 그걸 깎아서 거기에 아주 누가 보더라도 밥그릇이요. 누가 보더라도 너무 아름다울 정도로 그러니까 그 깎아져서 나가는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께가 한 그 6mm 정도 이렇게 돼요. 한쪽에 6mm. 그러면 얼마만큼 두꺼웠으면 그렇게 되냐? 자, 우리는 신앙생활이 예형적으로 막 성장이 축축축 이렇게 가죠. 주일날 빠지지 않습니다. 수요일날도 빠지지 않습니다. 금요일날 철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셀모임 빠지지 않습니다. 또 기관에 모이라고 모이고 전도라고 가자면 가고 자 성장하고 있어요? 안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하죠. 성장하는데 그 성장이 내 자신 속에서 성장이 쭉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보여요. 따라서 성장은 누가 보더라도 보인다. 교회 나오지도 않고 뺀돌뺀돌하고 인상이 시커멓고 또 고개만 푹 숙이고 누가 보더라도 참 그 사람 말 한마디 잘못 건드리면 막 퍽 터져버릴 것 같고 이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야. 아니야. 이 성장한 사람은 그 모든 집회에 참석하고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면서 1차적으로 보이는 것이 뭐냐면 교회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잘 듣고 그 다음에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뭐겠어요? 순종 잘하고 그러면 이게 성장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자신만이 아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데 뭔가 속에서는 다른 사람은 성장했다고 하고 굉장히 부럽고 또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으면서 그 교회는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집회는 빠지지 않지만은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나에게 되어지고 그게 아니라 나에게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 힘들지만은 이해를 하고 옛날 같으면 엎어졌다 하는데 이해가 돼. 이해가 되면서 이제 나보다도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도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이웃을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철났다 이렇게 말하죠. 나만 위해달라고 했던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오직 기도했던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성숙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숙한 자. 그래 신앙은 성장과 성숙이 함께 가야만 됩니다. 근데 가장 먼저는 성장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성숙이 가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장과 성숙이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가는데 순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 함께 가지만은 성장이 먼저 가는 거예요. 성장은 눈에 보이게 그런 막 팍팍팍 올라가듯이 대나무가 쭉쭉쭉 자라듯이 아침 다르고 오후에 다르듯이 달라요. 그런데 성숙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그리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내가 보면 성숙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막 좋고 막 콧노래를 부르고 그런데 안 좋을 때는 막 때려치워버리라 어찌라 하면서 막 성질 부리고 이 사람은 성숙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너무 괴롭고 힘들 때는 쭈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삭히고 이런 사람. 이 사람이 무게가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성장과 성숙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16장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 1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1절 한번 읽습니다. 16장 1절 시작.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말이에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신앙생활을 우리가 처음에 발을 내디디면서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은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속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지속. 이 지속이 안 되면은 그는 빨리 그 회복되지 않고서는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운동선수가요, 자기의 그 축구선수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가 있어요. 이 운동 경기 할 수는 그런 현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장이 없으면 몸이 굳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현장이 있고 전도하는 현장이 있고 내가 예배드리는 현장이 있고 이 현장이 없이는 우리가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통성기도하고 또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 가르쳐서 거기에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이게 기도의 현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배웠던 것을 내가 가르치면 이게 가르치는 현장이에요. 근데 배운 사람이 가르치질 않으면 지속을 못해요. 왜 우리나라 교육이 그 영어를 많이 배우지만은 사용하지는 못하느냐? 가르치는, 대화할 수는, 사용할 수는 현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는데요. 계속 사용해야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전도 그냥 다 해버리고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배울 필요 없도록 할 수도 있는데 왜 먼저 주님께로부터 배웠던 자가 가르치고 또 그가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배운 사람이 계속 끊임없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지속을 시키게 만드느냐? 이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그 배웠던 자신이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더 큰 성숙되어지면서 이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온전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웠으면 곧바로 가르치는 그 사람이 가장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 더 배우고요, 두 번 배우고요, 내가 1년만 있다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때는 될 것 같지만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밟을까 해서 받겠다가 하다가 나중에 그러면 1년 지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발 내디디면 죽을 것 같은 거니까 1년 있다가 내가 받겠다. 그 1년 동안 밟을 수 있을까요? 못 밟은 거예요 절대. 그냥 밟는 거예요. 그 예발 어떻게 밟느냐? 죽기 아니면 뭐 까무라기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죽기 아니면 살기다. 밟는 거예요. 언젠가는요, 그 에버랜드를 가가지고 막 그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회전하는 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거 타는데 굉장히 무섭게 보고 보는 사람마다 야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내 나이가 지금도 무서운데 앞으로 가면 더 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들어서 그 안전장치는 다 해놨으니까 뭐 더 이상 없을 것이고 저 사람들 배워가지고 나온 거 아닌데 한번 해보겠다 시도를 한번 했어요. 사모님 난리 났죠 막. 근데 내 또 고집은 못 걷잖아요. 그래 이제 갔어요. 근데 사실 떨렸는데 한다고 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왕이 한 거 저들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거 있느냐 하면서 거기 가서 안전장치 하라고 한 대로 하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시작이 할 때 막 샤 해가지고 막 절로 가다가 막 한참 씩 돌고 막 그러는데 일부러 막 정신 차리면서 손을 막 돌리면서 부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타고 이제 이상 없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데 딱 봤더니 건너편에 88열차가 더 있는 거야. 88 청룡열차입니까? 그럼 샥 하는 게 있잖아요. 막 거기에 그것도 한번 타봐야겠다. 왜 그런가 하면 저들이라고 못할 그 타는데 나라고 못하겠느냐. 그래서 또 시도를 했어요. 시도했는데 한 가지 물어봤어요. 그 담당자한테 이거 눈을 감고 무서우니까 눈 감을 수밖에 없잖아요. 눈을 감고 타야만 됩니까? 눈을 떠야만 됩니까? 절대 눈 감으면 안 된다. 눈을 떼야 된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왜 눈을 떼야 된다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왕에 탄 거 막 이제 차를 이제 올라갑니다. 90도로 막 올라가가지고 거의 이제 다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 막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또 90도 내려가는 거야. 그 내려가는 가운데서 내려가다 싹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막 그 가슴이 철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그냥 뭐 맡겨버리면서 올라갈 때는 신나게 올라가지 않아서 막 야! 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끝났어. 이게 뭐냐면 못한다고 절대 못하더라 이거죠. 못한다면 저는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신앙도 마찬가지다. 나 다음에 하면 죽을 때까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의지는 정말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미루면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속는 것도 기분 나쁜데 나한테 속는 건 기분 안 나쁩니까? 한번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 자신에게 속은 건 부화가 안 일어나냐고, 화가 안 나냐고. 왜 나 찾아봅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약속하고 자기가 하지를 못해. 이건 자기 실패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에게 결단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 못하는 거야. 이것은요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목회자하고 성도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는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근데 성도는 위수사님 왜 안 나옵니까? 왜 안 나오지? 꼭 나오라고 막. 김민희 집사님 새벽에 나오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막 나갈게 하다가 그러니까 얘 나오라고 하고 몇 시까지 오라 서로 연락해서 막 하니까 하기는 싫지만 가기 싫지만은 아유 그냥 가자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붙잡아주는 때로는 가기 싫을 때 끌어내는 그래서 가기 싫지만은 그냥 끌려가듯이 그런 경우도 하다가 보니까 신앙이 나중에 오기는 힘들었는데 오기 잘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목사는 어떨까요? 누가 해준 사람이 없어. 해준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꿈속에 야 이놈아 하면서 보통을 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 말씀 보고 깨닫고 결단하고 자기와 자기 자신과 싸움이에요. 자, 철난 사람은 자기가 자기와 약속한 것을 자기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철난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분이 어떻게 해요? 너 이게 뭐야? 맞는다? 그러면 알았어 하죠. 맞는다 하면 벌써 맞는 기억이 나서 아프다. 그것 때문에 맥 때문에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활을 언제까지 하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실족하지 않게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 하는데 지금은 너희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나에 의해서 보호도 받고 위로도 받고 나에 의해서 너희가 평안하기도 하지만은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알잖아요. 잠시 후에 붙잡혀 가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러면 그런 데 없잖아요. 그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해서 이 말을 한다. 그 말이 뭐냐? 얼마 있지 않으면 너희가 출교를 당할 것이다. 출교. 자, 출교를 당한다는 거
얼마나 그 왕따 당한 것 같은, 이게 뭐냐면 유대교라고 하는 결속 속에서 그 이제는 그 출교를 완전히 해버린다 이거. 여러분이 가정에 넌 내 딸 아니야 그러면서 내쫓아버리고 막 호적 정리해버리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지구촌에는요,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슬람교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개종을 했다 그러면 내 아들 아니다 해서 그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죽이지 않고 법에 의해서 손을 갖다 잘라버리고 내쫓아버립니다. 언젠가 여러분 저거 동영상을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매로 막 해초를 막 때리더니 나중에 동네 사람 모여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다가 나무를 딱 잘라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덮어놓고 불을 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외국말로 말하니까 영어도 아니에요.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그 말을 알았던 사람이 해석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뭔가 하면 그들을 토속신앙에서 그 기독교로 개종을 했대요. 개종을 했는데 개종했다고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이 보는 가운데 매를 때린 자는 누구냐면 자기 식구들이에요. 형제들과 엄마 아빠 이들이 매로 막 해초를 막 때리니까 그 소리를 지며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국 이제 하도 맞으니까 그냥 실시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무 꺾어 가지고 열대지방이니까 막 그 말랐잖아요. 거기다 놓고 불 지르는 거 타버리더라고요. 유박 권사님 그거 봤죠? 그래서 그만큼 이 지구촌 지금도 그런 있다 이거죠. 이게 뭐 출교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실족하지 않게 해서 먼저 말한다. 출교를 너희들 당할 때가 있을 것이고 나중에는 너희들이 출교뿐만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너희를 죽이는 그런 결과까지 나타날 때가 있다. 죽이는 일.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속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 섬긴 것이 이런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2절 한번 읽으세요. 2절 요한복음 16장 2절입니다. 1절은 지금 실족하지 않게 해서 말씀하시고 2절 시작. 예, 출교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요. 예, 때가 이르면 죽이는 일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예,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아니라. 하나님 섬기다 보면 우리는 좋은 일만 막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를 잘 믿을 때 칭찬받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정말로 이루하고 격려해서 그 사람 참 그 믿음으로 감싸주고 이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살아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내가 믿지 아니한 집안에 10일 갔다. 그래 믿지 않는 집안에 갔을 때 사방팔방으로 이겨 쌓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이란가 너 한번 봐서 봐야 된다. 우리 집안은 안 믿는데 네가 예수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이제 문거를 잠그고 내쫓아버려. 그러면서 때로는 어떤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막 서슴지 않고 한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지게 만든다 이거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정말 예수 잘 믿는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준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많이 있을 때 가능한 거지, 그 공동체 생활 속에 나 혼자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벌써 그는 각오를 할 수 있어요. 각오하지 않으면 버텨낼 수가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빨리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일을 여러분 가장 빨리 해낼 수 있을 때 그게 시간이 단축된 걸 믿기 바랍니다. 20년 30년 되더라도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이제는요 자기 속에서 난
뱃속에 사는 자식들도 어머니 왜 그러냐고, 아버지가 싫어하는데 왜 그 새벽기도 다니고 막 그러냐고 별의별 소리 다 한다 이거죠. 전에는 애들 없을 때 그 신우나 시아버지나 남편이나 그랬다면 이제 애들까지도 그런다니까요. 그걸 보고 손자들도 또 같이 통달해서 비판한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도하면 누구의 편이 돼요? 자기의 편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편, 자기를 지지해 준 사람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기도로 지지해 주죠. 말 한마디로 지지해 주죠. 격려해 주죠. 그러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죠. 나를 지지하는 공동체가. 세상 말로 하면 기싸움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내 편에서 돕는 자, 말 한마디라도 거둬서 정말 힘을 합해주는 자. 그래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좋고 생명 있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은 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곧바로 우리는 전도하는 일을, 내 집안 식구 속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 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속에서 난 자식, 여러분 정말 내 편 같죠. 그러나 신앙생활 그 신기한 것은 다른 건 다 말 잘 듣는데 신앙에 관한 것은 말을 안 들어요. 따라서 합시다. 다른 것은 다 말 잘 듣는데 효자요, 효녀요, 또 부부도 인코 부부라고 하는데 교회 이야기만 나면 돌변해버려요. 교회 이야기만 하면, 신앙 이야기하면 돌변한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거죠. 이건 영적으로 봐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이 먼저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신앙. 오늘 본문 속에서는 실족하지 않게 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는 알지 못해서 실족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알지 못해서 실족한다. 그래서 그 알게끔 해주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도 너희들 실족하지 않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얼마 있지 않으면 때가 되면 너희가 죽이는 일, 그 일도 당하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이런 것이다 하면 상대방들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4절 말씀 읽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예수님 말씀은 예언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예언성, 바로 현재 가르쳐 주는 것이 현재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지 죽기 전에, 지금 하늘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가르쳐 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로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고 나는데 그들만 남았을 때 핍박을 받고 또 조롱을 받고 심지어는 막 죽이고 그런 일을 당하면 왜 내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너희들을 혼돈하지 말아라. 내가 했던 말이 그제야 기억이 날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죽이는 일까지 때가 되면 일어날 텐데 이게 순교를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줬을 때 그제야 내가 했던 말을 기억을 하게끔 하면 너희들이 더 정신을 차리고 이겨낼 수 있다. 이게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알아야만 된다.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해서 끝까지 나가려면 알아야 된다 해서 미리 이 예언을 가르쳐 준 겁니다. 두 번째는 알았다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알았다 할지라도 감당할 힘이 없으면 이겨낼 수가 없다. 여러분 기도해야만 됩니다. 또 그 참석해야 된다. 억지라도 나와야 된다. 막 그러면요 다 한다고 해야 안 해요? 여기 계신 분들 단산 말고 다 한다고 해야 안 해요? 그런데 왜 안 돼? 왜? 여기서는 다 알아. 알지만은 나올 힘이 없어요. 기도할 힘도 없고 웃을 힘도 없어요. 수없이 듣고 들어서 알지만은 힘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 처방법이 뭐냐면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안 된다. 믿으면 된다. 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뭐예요? 그 다음에 믿으면 하겠네. 바로 믿으면 한다 이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1차적인 면에서는 알지 못해서 그런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래서 계속 가르치고 선자들이 전해주고 귀가 마르고 닳도록 계속 가르쳐줍니다. 이때 겸손한 자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안다는 것까지 알아요. 근데 행동을 옮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 힘으로는 안 된 거 내가 한다. 그래서 나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이 앙망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 찾아 은혜 주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는 거예요.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겸손이 생명처럼 여겨요. 겸손을 생명같이 여길 때 여러분 그 겸손이 나를 살리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어서 그 은혜의 힘으로 다시 회복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 하나는 알아야 된다. 또 이제 두 번째는 알더라도 안 되는 것이 이때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만 된다. 이게 성령.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내가 가는 것을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간다라고 말할 때 아무도 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본 자가 없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너에게 떠난 것이 유익이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5절부터 봅니다. 5절부터 시작. 예, 물어본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예, 도리어 예수님이 말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근심만 있고 어깨 쭉 처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내가 너에게 떠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떠나는 더 유익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죠. 우리 7절 읽습니다. 7절 시작.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멘. 지금 내가 떠나가지 않냐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이거 실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니까 근심하면서 어깨 쳐지고 있지만은 실상은 내가 떠나면 너에게 유익이고 떠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내가 가서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준다라는 것이 나와야 안 나와요. 7절 맨 끝에 부분 보세요. 끝에 부분 7절 시작. 아멘. 가면 그를 너에게로 보내주겠다. 그가 누구예요? 앞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에요. 따라서 앞에 성령. 그러면서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실족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그 머리에 들어서 가르쳐서 알았지만은 힘이 없어 할 수 없다 이게. 그때 성령이 오시면 감당할 수 있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은 그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처방을 하신다 이게. 성령으로.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처방하신다. 자, 첫째는 진단을 해요. 진단해서 이러이런 것이다. 자세히 가르쳐 준 거예요. 아무리 진단을 하더라도 처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처방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은 실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 예수님은 8절부터 11절까지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따라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이 오시면 바로 너희들은 반드시 실족하지 않게 되는데 성령이 어떤 분이냐 너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우리 한번 따라서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 주님이 보내시는 그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 뭔가 하면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책망하심.
세상을 책망하는데 이 세상의 것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오신데 그동안에 잘못된 걸 지적을 하셔서 바로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잘못된 것을 책망하여 바로잡겠다. 주님이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그동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바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시작. 아멘. 그가 죄에 대하여 겉모짓고 의에 대하여 겉모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아멘. 전체 휴지를 잘 알으셔요.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 실족하지 않게 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왜? 실족하면 가다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중간에 멈춰버리고 곤두박질하면 끝나는 거예요. 농사 잘 됐지만 추수 때까지 견뎌내지 못하면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지금 상품 가치가 아직 열일이 남았어요. 열흘 전에 떨어져 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농부가 누렇게 익었던 그 과실, 다 익었던 그 과실을 그걸 잘라서 그 곳간에 딱 들여지기까지가 바로 거기까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실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 나를 전도했던 사람이 실족하기도 하고 나를 가르쳤던 사람이 실족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으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알아야 된다. 따라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알았다 할지라도 이 머리에 든 지식 이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 바로 처방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처방할 수 힘. 이 처방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도 너에게 그래서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내가 갈 때만이 가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도대체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이길래 그분이 오시면 실족하지 않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세상을 책망하신다.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책망하는데 죄라고 이 죄 때문에 어디 가요?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간다.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고 죄 때문에 이상의 야단법석 일어나고 또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도 완전히 깨지고 또 서로 감정이 좋고 서로 우정이 좋았던 사람들이 죄 때문에 완전히 원수같이 지내고 뭐 별의별 사회가 혼란이 되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살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는 죄는 안다 이게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그런 정도 가지고 죄 알아가지고
너희들이 온전하게 살 수가 없다. 그것 가지고 너희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윤리와 도덕을 파괴시키고 양심을 속이고 또 세상에서 저 나쁜 놈 막 하면서 저런 자는 귀신도 안 잡아가냐 막 하고 별의별 말을 다 하고 오직 하면 그렇게 말을 하겠느냐. 그런 사람이 죄다. 나는 깨끗해서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의 죄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면서 너는 깨끗하다고 하지만은 죄란 것이 뭐냐 이거예요. 9절 말씀 읽으세요. 9절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죄에 대하라 하면 뭐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나가 지금 누구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예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한 것이라고 써요. 믿지 않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바로 사기치고 그런 것이 죄라고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아무런 자기들이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세상이 알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것을 내가 잘못 알았다. 너희들은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바로 그 죄를 다 해결해 줬고 그 죄를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값 그것을 다 내가 짊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려 주셔 내가 너희를 속죄해 줬던 그 죄를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해성사하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그게 해결된 것이 아니다. 죄는 우리의 힘으로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을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값으로 죽을 그 죄를 주님께서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거예요.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의 그 거룩하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그 사건을 믿지 않는 그것이 죄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누가 그랬어요?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무엇을 믿지 아니하며? 죄. 근데 그 죄는 뭐냐면 우리의 그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속죄하신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지금 무슨 죄 해결하지 못해서 그 지옥 가요? 주님의 속죄해 주신 그 죄를 믿지 않는 그 예수를 믿지 않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는데 그래서 세상을 지금 책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책망해요?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맨 끝 8절 시작. 그렇죠.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이런 나오잖아요. 세상을. 아직도 지금 세상은 죄를 모르고 있어요. 윤리와 도덕적인 그 죄만 알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구속의 피,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죄, 이건 알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모를까요? 안 가르쳐서 모르고 믿지 못해서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믿지 못한 그에게는 너희가 영원히 아무리 공자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죄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죄에 대해서 바로 세상을 책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의라는 것이 뭐냐? 의. 자, 우리는 착한 일하고 선행을 일삼는 것을 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는 의가 뭐냐? 너희가 조금 구제하고 다른 사람 모욕시켜주고 또 둥들려주고 또 다른 사람 요구한 대로 그 사람 섬기고 그걸 대단한 의로 여긴데 너 그것은 상식이다. 상식이다. 그것 가지고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자부하지 말아라. 너 그것 때문에 너
망한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 그게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도둑놈이 그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그 수배 명령을 받고 그 지금 숨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가 저 산골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 없다고 하니까 학교도 보내주고 또 노인 양반들 그 차로 교통이 안 좋으니까 실어다 병원에도 그 데려다 주고 막 좋은 일을 하니까 떠들썩하면서 참 우리 동네는 참 복이 많다고 저런 청년을 보내줘 가지고 우리는 정말 행복하다고 하면서 참 사람 좋다고 하면서 아주 띄워주면서 우리 동네는 아주 지금 세상에 젊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오냐 이거죠. 그러면서 훈훈한 아주 좋은 분위기가 막 여기저기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자, 그 사람 의로운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냐고요? 이 수준 높은 사람 알아듣나 버렸어요. 의로운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인이라고 하는 수배 명령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무슨 좋은 일 했다고 해서 의로운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죄인이라고 모두 정죄된 자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죄인. 그러면 내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0절 읽습니다. 그러면 의가 뭔가? 시작. 아멘. 의에 대하라 하면 뭐라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의인가? 이해가 돼요? 내가 아버지로 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 것이 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의라고 하면서 의에 대하라 하면, 여러분 죄에 대하면 그건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 것이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만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이 죄가 그대로 있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의가 해결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내 힘으로 노력으로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다 이게요. 성령의 능력을 믿어요. 성령. 우리 한번 따라서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데, 성령의 역사로 믿어져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의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많이 나오죠. 의롭다함을 얻었다. 누구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로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 뜻이냐면 죽어서 부활했다, 부활 승천했다는 거예요. 다시 볼 수 없다. 이것은 보내서 성령을 보내시다. 성령을. 그래서 여기에 8절에서 7절에서도 맨 끝에 내가 가서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나오잖아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얼굴을 봐요, 못 봐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대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하신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가 된다 이거예요. 이런 의를 너희들은 무시해버리고 이런 의를 알지 못하고 그냥 너희들이 착한 일, 윤리와 도덕적 착한 일,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의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걸 책망하신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없으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의를 바로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의, 그게 의가 아니다 이게. 그 의가 너희가 온전히 될 수 없다 이게. 로마서 3장 다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3장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자들이 말한 의예요. 그 의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자들이 모두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곧 예수라고 하는 말을 이제 가르치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의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25절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5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계속 의롭다함 의롭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27절 보세요. 그런즉 찬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은요 믿음의 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질 때만이 그 믿음의 법으로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준 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기 때문에 바로 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을 바로 책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심판은 뭡니까? 세상의 심판은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리죠. 뭐 5년, 6년, 아니면 무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재판부에 의해서 이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람을 죽이더라도 돈이 있고 또 힘 있는 변호사 딱 세워가지고 무죄로 막 서로 이 증거 불충분 해가지고 무죄하면 나 죄 없다. 뭐 떳떳하다고 하면 죄 없다고 그런 사례들이 여러분 허다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세상 판별에 의해서만 세상의 심판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기준으로 세워서 세상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나 무죄지 않느냐 그러면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주님은 책망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가 오셔서 책망해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성령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책망했느냐 11절 읽습니다. 11절 시작.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 임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게 나오죠.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가 심판을 받는 것이 심판이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나는 착하다고 의롭다고 나는 깨끗하고 양심을 지켰다고 하지만은 마귀가 우리를 속에서 역사해버리면 뒤집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법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했지만은 속에서 확 일어나면 욕을 하고 부활을 치밀고 완전히 칼로 찌르고 막 자기 통제를 못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뒤집혀진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심판은 그렇게 만들어주는 죄를 지게 만드는 나를 통제할 수 없고 내 머리 생각과 마음을 나를 다스릴 수 없도록 만들어 역사는 그 마귀가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 심판이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읽으세요. 시작. 아멘. 주님이 이제 심판이 이제 다가오는데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는 미래형을 썼죠. 지금 얼마 남지 않은데 쫓겨날 것이다. 이걸 이제 가르쳐 줬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다음에 16장에서 성령이 오신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하나님께로 승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보내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세상을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 것은 세상 임금이 바로 정죄를 받아버렸다. 심판을 받아버렸다 이거예요. 이미 결론이 나버렸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한 깊이까지 근본을 해결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도 근본을 가르치고 의에 대해서도 근본을 가르치고 심판에 대해서 근본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피상적이고 가시적이고 이 세상의 어떤 그 세상 죄에 대해서 똑같이 기준을 세우고 의에 대해서도 똑같이 기준을 세우고 심판에 대해서 똑같이 기준을 세운다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근본을 말한 거예요. 자, 삼손이 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신인을 너희 범하지 말아라 이거. 근데 나신 범해버리니까 머리 깎았다고 이러면 힘 빠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은 힘을 키우려 어떻게 권력을 가지고 또 체력을 가지고 또 담대한 심력을 연마시키고 막 가지가지 그런 것을 동원시켜서 힘을 키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영력 여호와를 앙망한 자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근본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윤리와 도덕 지키면 나 깨끗하다 하지만 그게 깨끗한 것이 아니다. 죄인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대도들이 막 좋은 데서 일한다고 막 남의 것 도둑질에다가 다 갖다가 다른 사람 나눠주고 그러면 그 사람 죄 없습니까? 여러분 도둑질에다가 부지하고 축의금 내고 막 또 장학금 내고 그러면 죄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정죄된 자요. 정죄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한 것 같지만은 이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이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을 때만이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믿어지려고 하는데 못 믿어. 왜? 성령의 역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 그것이 의다. 이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속죄주가 되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피 흘려주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심판도 근본적인 마귀를 박멸시켰던 예수, 마귀를 심판하신 예수. 그래서 마귀에게 마귀의 통제받지 않냐고 우리는 마귀를 이기려는 것이 우리는 여기에서 심판을 우리가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난 자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죄로 정죄시킨 자를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 버린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뭐라고 씁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이 여러분 죄 문제도 해결되죠. 의 문제도 해결되죠. 또 심판에 대한 것도 해결되죠. 따라서 예수 안에서만 해결된다. 예수 안에서만이 해결되는데 세상의 사람은 예수 밖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아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해결된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 세상의 사람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예수 안에서만이 죄에 대해서도 의에 대해서도 심판에서 다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서 세상의 빛이라 한 것처럼 어둠을 비춰서 어둠이 물러가게 그런 만들었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 역할을 하지 못해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 그들이 어떤 말을 가지고 지탄하나 그러면 그 말 막 들어주니라고 야단법석이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생명력이 없으면 그러느냐 이거죠.
오늘 시간에 예수 안에서 많이 해결된 걸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